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두 번을 연달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 한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저는 저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못됐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설교와 큰 연관성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을 갖고 난 다음부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이런 태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좀 같이 가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을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주님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게 가끔 우리는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건 주님이 나의 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에 헌신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길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트 보시면 복습 있어요. 1번 복습 있고 거기 보면 1번하고 3번이 있네요. 2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범했습니다. 지난주에 양선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 goodness, 양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입니다. 도덕적인 선함.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크게 세 가지 공부했죠. 양선은 첫 번째 정직한 거다.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거다. 거룩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죄와 섞이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어두움과 섞이지 않는 거,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양선이에요. 또 한 가지 양선은 검소함입니다. 검소함.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아간다. 크리스천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살려면 사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섬김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우리가 사치함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SNS에 그런 글을 좀 올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표정이 되게 굳어지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겠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을 소유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양선의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최근에 한 달에 제가 아는 후배 사역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된 후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딱하고 안 돼서 찔끔찔끔 이제 제가 재정을 보내고 도와주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주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합쳐서. 그래서 허거덕 제가 가끔은 우리 아내 몰래 보낸 적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섬기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한국의 장바구니에 넣어놓던 상품이 있었거든요. 갖고 싶어서. 필요는 없는데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필요는 진짜 없는데 없어도 돼요. 근데 그냥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달 넣어놨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나 많이 제가 후배들을 돕는 바람에 지난주에 아주 기쁘게 장바구니를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싸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장방울이 비움으로 너희를 돕는다. 슬펐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작은 삶이 우리가 이 양손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뭐 갖고 싶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거면 제가 샀겠죠. 정말 인생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 2번 보시면 충성하고 가로 열고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faithfulness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곧 신실함입니다. 그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충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의 성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신실함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꾸준하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상태, 그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우리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충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을 장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 faithful입니다. faithful.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 이메일 주소예요. 제가 초창기에 가입해서 그런 고급 언어를 제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충성의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이 노트에 적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충성이 뭔지를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거기 3번에 1번 보시면 제가 썼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충성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충성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충성이 뭐냐면요, 펜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충성은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아주 적은 일, 아주 작은 일.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작은 일이 뭘까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렴해 보이는 일. 그게 작은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작은 일은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조명받지 않는 일. 내가 해도 아무도 몰라주는 일. 그게 작은 일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작은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게 작은 일입니다. 또 네 번째, 이게 이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득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해도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아 보이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어려운 일, 이득이 없는 일. 이게 작은 일입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은 그런 작은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겠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큰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작게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보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무도 못 봐도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어도 내가 굉장히 피곤해져도 우리가 이름 모르게 빚도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면 누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목사님도 좀 알아주고 장로님도 좀 알아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물론 알아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줌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충성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띄어도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3D 업종 들어보셨죠? 3D 업종. 3D가 뭔지 아세요? 그 D가 첫 번째가 difficult죠. 어렵다. difficult. 아주 어려운 거다. 그게 3D죠. 또 다음 D가 뭐죠? dirty. 더럽다. 그러니까 어렵고 더럽다. 세 번째가 뭐죠? dangerous죠. 위험하다. 그게 3D 업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D 업종을 다 피해갑니다. 하기 싫어하죠. 고되니까. 그죠? 안 하려고 하죠. 이왕이면 좀 있어 보이는 직업을 갖고 싶죠. 근데 3D 업종은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3D 업종 힘들고 고되고 위험하고 좀 지저분한데 보니까 3D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페이가 괜찮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체육관에 있었을 때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얘가 체육 교사였는데 유치원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이제 다 학교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얘가 이제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환경미화 일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단어가 좀 멋있게 바뀌어서 환경미화지만 청소부 아저씨죠.
그래서 얘가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주례해줬던 친구입니다. 결혼한 친구고 아이가 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환경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한 3, 4시부터 정말 그 홍대 거리를 다니면서 그 차에 뒤에 매달려서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홍대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냄새 나고 쓰레기 뒤집어 쓰고, 그 일을 내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얘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 쪽잠을 자고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녁 때 운동을 나옵니다. 온 식구가 애 데리고. 그럼 제가 또 애 안고 이제 수업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좀 애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야, 힘들지 않아? 되게 힘들대요. 어렵지 않아? 어렵대요. 뭐가 제일 힘들어? 냄새가 제일 힘들대요. 냄새가. 너무 지저분하대요. 근데 왜 해? 좀 다른 거 알아보지. 그랬더니 폐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 받는데 물어보니까 와,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줘? 근데 그 정도로 준대요. 왜냐면 고된 일이니까. 이 환경미화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규직을 일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고 3D를 하고 있는 거예요. 3D는 성경에 말하는 작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적은 일은 4D인가 4D? D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죠? difficult하고 dirty하고 dangerous한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일은 마지막 어떤 D가 붙냐면 dedication, 헌신이 붙습니다. 이거는 헌신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이런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참 무서운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충성이에요. 자, 두 번째 갈렙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나옵니다. 저는 갈렙 이 캐릭터를 참 좋아합니다. 이 갈렙의 파트너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둘이 비교를 하자면 여호수아는 약간 주인공이고요. 이 갈렙은 약간 조연이죠.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이죠. 연극으로 따지면 무대 위에 누가 주로 쓰죠? 여호수아가 쓰죠. 그럼 갈렙은 어디 있을까요? 갈렙은 백스테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제가 볼 때 충성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14장 말씀 봤는데 여기서 충성이 뭔지를 4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노트 보시면 제가 충성은 썼죠. 거기다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충성이 뭐냐면 충성은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성실함과 신실함은 그냥 무턱대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충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근거하여 말씀을 근거하여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있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재밌는 건데요. 충성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거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85세입니다. 85세. 85세면 지금 이 양반은 할아버지십니다. 노인이십니다. 85세면 지금 은퇴하실 나이지 이렇게 전장에 나갈 나이가 아니십니다. 뒤에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용기 있게 자기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전장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제가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이 갈렙 할아버지가 막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거의 거짓말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세 노인이 자기는 옛날 40대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40대나 85세 때나 같아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출입이 가능하다.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정말 우리 85세 노인 갈렙 할아버지가 40여 년 전에 그 40대 시절과 지금 힘이 같았을까요? 안 같죠. 그럴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연세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여전히 강건해. 막 이러는 거죠, 지금. 난 그때랑 똑같아. 이게 충성입니다. 핑계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과 비교하면서 난 안 됩니다.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뭐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인맥이 다 떨어져서 안 됩니다. 우린 핑계거리가 수두룩합니다. 사실 갈렙도 충분히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은 그거를 핑계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얄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충성입니다. 또 세 번째 충성의 특징은요. 뭐 연결은 되지만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 그게 충성입니다. 용기가 있는 겁니다. 무섭지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어느 곳을 달라고 해요? 가장 힘든 그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 안악 자손이 많대요. 안악 자손이 누구예요? 거인들의 종족입니다. 아주 강한 종족들입니다. 근데 갈렙이요 85세 노인이요. 그 땅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난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충성은 용기가 있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강함이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강한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강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마지막 충성이 뭘까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핑계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충성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고백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이런 겸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늙었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세상 스펙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보이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담대하거든요. 성경적 표현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게 성경적 겸손입니다. 나 못해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래요. 그거는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갈렙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내가 나이가 있어도 싸울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게 겸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꾸로 많이 알고 있죠. 겸손하게 나는 거절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취합니다.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 또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목사님 나 같은 게 어떻게 교사를 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겸손하게 외치면서 갈렙처럼 행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또 이제 헌신을 또 이제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 맞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맞으면 큰일 나십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겁니다. 코드가 맞으면. 내가 문제든지 지들이 문제든지. 아이들이 우리 안 좋아해요. 어차피 아이들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관심, 기도. 그리고 맥도날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충성이 아주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다니엘은 인정받았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이방 왕들한테.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똑같았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신실했습니다. 내 보스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바뀔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 좋아하니까 열심히 할래? 저 사람 싫어하니까 열심히 안 할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보스가 수차례 바뀌어도 꾸준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그게 충성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충성된 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홍콩에 있어도 충성하고 어떤 교회에서 충성하고 똑같고 그 얘기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송호 너는 체육관 해도 목회도 똑같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싫은 거 안 한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요. 충성이 뭐냐면 충성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되었으므로 그릇됨이 없대요. 충성되었으므로 아무 허물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열심을 내는데 허물이 많다. 그건 성경적 충성이 아닙니다. 일은 잘하는데 도덕적 결함이 있다. 그거는 성경적 충성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깨끗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참 어렵죠? 그게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작은 일, 핑계치 않는 거, 겸손한 거, 그리고 깨끗한 거.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faithful, 신실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제가 온사랑교회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가 충성된 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성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편안한 사람. 그게 충성입니다. 어디 갖다 문질러도 편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갖다 넣어도 편한 거. 그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시켜도 yes sir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생은 좀 하겠죠. 근데 해피 고생, 행복한 고생. 이런 충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충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 충성된 작은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축복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참 모순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사랑교회에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일에, 홍콩을 섬기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에게 좀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겠죠. 충성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요. 이건 좀 좋죠. 많은 거는 좀 그렇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거 얼마나 해피한 거예요. 전 이런 신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냥 신나고. 제가 요즘 하반기 사역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혼자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에 혼자 숨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기획을 짜고 이걸 언제 오픈할까, 언제 보여줄까, 너무 좋아하시겠지. 혼자 상상하고 좋아하실까?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돌 던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돌 맞지 뭐. 이러면서 또 선교에 대한 계획도 짜고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는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밖에서 자고 동물과 친구 되고 얼마나 좋을까. 동물의 왕국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열심히 선교 다녔을 때, 아주 외진 곳 오지를 다녔을 때 그 비디오들을 제 컴퓨터에 있는 거 쫙 봤어요. 마음이 또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야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고생했지,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그때 이렇게 행복했지. 아 이거를 온사랑교회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이 영광을.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너무 신나죠? 저 혼자 신났습니까 지금? 혼자 완전 신남. 예.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제 한국의 후배들이 형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워 그래요. 야 지금 달려 제가 막 이랬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어떻게 하면 충성심이 좀 생길까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겠죠. 이런 충성의 축복,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충성심이 좀 새겨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조폭 영화 보시면 이 부하 직원들이 그 보스한테 충성해야 안 해요? 충성하죠. 또 어떤 드라마 보시면 정말 내 리더에게 전쟁 영화 보시면 내 리더에게 충성해야 안 해요? 충성하죠. 근데 이런 충성심을 요구하는 조직 그 영화들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이 밑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언제 충성하냐면 그 오른팔과 왼팔이 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냐면 그 주인한테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충성을 해요. 그게 대부분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심은 은혜를 입을 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폭들도 은혜를 입으면 그 보스한테 손가락을 자르면서 내가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어요? 입지 않았어요? 입었다고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되죠?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성심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충성심이 시들시들해지셨다면 과연 내 삶 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한테 진짜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성심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마음에 좀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거를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이미 입은 자로서 주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심이, 충성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